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난주에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예수님 우리에게 계신 보배로운 말씀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을 직접 주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부분은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셨을까? 이 긴 설교를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건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목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산상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은 바로 그 길 끝이 바로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그 길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두 길이 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는 멸망길이고 하나는 생명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잘 점검되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훨씬 인기가 많다 그랬어요. 그 길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 너무 좋은 길이에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내게 많은 이익을 줄 것 같고 내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싶어하고 그 길을 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눈앞에 보이는 거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험난하고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적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고요. 이 생명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의 성경을 보면요, 천국을 바꿔놨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기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너무요. 그 차는 타는데 차비도 거의 안 들어 그냥. 거의 무료 비슷하게 승차할 수 있고. 그 차를 보니까 차가 어리어리합니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보다 더 퍼스트 클래스로 아주 잘 넓고 정말 좋고, 그리고 거기를 타면은 어마어마한 이 식사들, 간식들이 그냥 음료수가 막 쫙 제공된다고 이렇게 쫙 적혀 있습니다. 차도 봐도 이제 기차가 아주 고급 기차예요. 그런데 그 차를 기차를 딱 타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이 차가 목적지를 보니까 목적지 어디 간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타미, 오사카 이렇게 되어 있는 목적지가 어디냐니까 종착역, 멸망. 그럼 여러분 가겠어요? 그 기차 타겠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아무도 안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냥 인생이 고달퍼서 그냥 죽을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막 탈 수 있겠지만은 우리 맨정신으로는 그런 차를 여러분 절대 타질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왜 그 기차를 타느냐는 거예요. 종착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착역이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거 믿지 않아요. 설마 내가 이 길을 이 지금 볼 때 진짜 좋은 기차 갔는데 이거 탄다고 해가지고 내가 진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까? 사람들이 그래서 설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좋으니까 멸망으로 가는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것을 실제로 한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 그때 그 결론이 뭐냐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그랬어요. 그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물었어요. 영생은 곧 천국입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여러분 오늘 멸망길, 영생길이 있는데 천국길, 지옥길이 있는데 어느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하는 거야. 예수님 부자 청년한테 말씀하시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그 말씀길 걸어가면 그냥 천국에 도착해 이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내 부하가 클 것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청년이 그가 만약에 여러분 그러니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그죠?
막 월세로 살고 은행에 있는 잔고는 마이너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쉽잖아요. 안 그래요? 팔 게 어디 있어 그냥. 팔면 오히려 빚도 갚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재산이 많다 그랬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재물이 더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버리고 재물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더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 그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는 거예요. 가고 못 가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길이 뭔지 아세요? 생명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길. 생명길은 말씀길이에요. 생명길은 여러분 순종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3번 이상을 계속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을 하시죠. 사람들이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생을 심판을 하시는데요. 뭘로 심판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요. 그 사람의 맺은 열매로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마지막에 불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사람들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갖다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는 뭘까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나무 같으면 너무 쉽잖아요. 포도나무는 뭐요?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 맺지 않으면 농부가 여러분 다 잘라버린다 그랬죠. 그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는 거고요.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고요. 요거는 다알리아입니다. 다알리아는 다알리아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네?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이제 튤립꽃이 착 피었다 지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어요. 거기가 씨앗을 만들죠. 그 조기 이제 내년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요, 내년에요, 그 씨앗에서 싹이 반드시 올라옵니다. 꽃이 피기까지는 한 5, 6년 정도 지나야 되는데. 그래서 달리아는, 그거는, 튤립은 씨앗을 사서 심지를 못하고 뿌리를 싸서 5년, 6년 된 뿌리를 갖다가 사가지고 심어야 바로 그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은 여러분 열매를 다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똑같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열매를 맺는데 이 인생의 열매는 무엇일까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될까? 열매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로 마지막에 이 평가를 하시냐면은 사람을 그 열매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심판하신다는 거. 여러분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열매는 꼭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지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죠? 안 그래요? 상도 받고 천국도 받고 영원한 생명도 받고 그래 될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인생의 열매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 열매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아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설교할 필요 없어. 예수님 설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주여 주여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여 주여 하면 되니까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쫓겨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날지어다 이러면 그냥 병이 낫고 그죠? 그럼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그런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 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뭐요? 열매가 아니라는 거야. 열매가 아니라는 거야.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영어 표현, 일본어 표현이 더 좋아요. 내 아버지, 우리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 그러니까 뭐냐? 열매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 그에 따라서 열매가 많아지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다 희한하게 왜곡되게 설교도 하고요. 왜곡되게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왜요? 나중에 이제 천국문에서 내가 이런 것들은 쫓아낸다 그랬어요. 왜냐?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가짜 믿음이 있어요. 뭐가 가짜 믿음이냐면 진짜 믿음은 뭐냐니까 열매를 맺어요. 진짜 여러분 그죠? 씨앗은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반드시 맺거든요. 가짜는 못 믿어요. 그래서 그 가라지에 열매를 맺잖아요. 가라지는 나중에 주님 어떻게 하냐? 다 잘라내가지고 불에다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그래서 쫓아낸다 그랬어. 쫓아내는데 어떤 자를 쫓겨내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쫓아낸다. 이 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요. 불법을 행한다는. 그래서 영어는 그래서 evil doing입니다. evil doing. 악을 행하는 자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뭐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열매를 맺도록 해라. 그 열매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열매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열매를 말씀하시면 철저히 말씀과 직결되어 있죠. 그죠? 30배, 60배 열매를 맺는 것도 무엇에서 열매를 맺냐면 말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서 열매를 맺느냐 하니까 말씀 열매 맺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딱 치시는 게 7장 24절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외 없다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절대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다는 거.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종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 너희들이 말씀길 따라오면 그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길 걸어가면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 right가 아니고 right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best라, best, 최상이에요, 최상. 사람들이 여러분 옳은 길이라 해서 옳은 길을 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싫어합니다. 그죠?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삐딱한 데가 있어가지고 본능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좀 안 좋아해요. 좀 삐딱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멋있는 것 같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길 가라고 얘기하면 잔소리 한다고 해서 절대 더 뻗나가지 않아요. 특히 부인들은 남편들을 그렇게 여러분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지적하면 여러분 그 짓을 더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들 어떻게 해야 남편들이 이제 이렇게 바로 돌아오냐면은 그냥 착 좋은 점을 가지고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붕붕 띄워주면은 그게 스스로 붕 떴다가 그냥 콕 처박혀가지고 바로 쓴다는 거야. 하나님도 옳은 길 가라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삐딱해요. 괜히 그래요. 그런데요, 이 길이 최고의 길이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요, 너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이고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옳은 것일 뿐만 아니고 베스트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양으로 많이 비유하죠. 여러분 그게 왜 그래 비유한지 아시죠? 예? 여러분 양의 길에서 가장 좋은 길은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뭐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또 뭐예요? 그 목자가 항상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줍니다. 정말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 그랬어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바로 양의 길은 그 다음에 죽음의 길입니다. 그는 다시 여러분 집으로 우리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한번 길을 잃어버린 양은 절대로 못 돌아온다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제가 잘못해갖고 자빠진 양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다가 그래갖고 사자가 오면은 그냥 밥이 되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양에게서는 여러분 목자의 음성보다 더 좋은 음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순종을 잘하는 짐승은 양이죠. 가장 순종을 잘하는 식물은 리프레시에다 가면 있어요. obedient 플랜트고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저는 확신합니다. 중앙연구원교회 성도들이다.
웃기만 하고 그냥 아멘. 그래서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제 그런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요. 이렇게 양 한 마리를 놓고요.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재판에까지 갔어요. 판사님 앞에 섰습니다. 판사님이 아주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명재판을 해줘갖고 바로 주인을 찾아줬어요. 그 가짜 주인, 도둑놈 주인은 바로 구속을 시켰는데 어떻게 했냐니까 서로 주인한테 그게 어떻게 해죠?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어렵지 않아요. 서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양을 갖다가 집 안에다가 이렇게 숨겨두고서 두 사람이 밖에서 양을 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짜 주인이 부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절대 반응 안 합니다. 양은요 주인의 음성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여러분 그냥 자그마한 목소리로 뭐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내 양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양이 있지 않습니까? 반갑다면서 막 문을 향해서 목소리 들리는 나가는 거야. 누가 주인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양일까요? 사탄의 양일까요? 사탄의 유혹에는 여러분 그렇게 민감합니다. 야 여기 가자. 이거 뭐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게 있다. 가자 그러면 그래 막 귀 안 나고 바로 그 갚아버리는 거야. 그건 여러분 주님이 주인된 양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반드시 따라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한 목자로, 선한 양, 목자께서 선한 양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막 하면 바로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고사 뭡니까? 그저 전에 내려는 말 중에 학교에서도 저도 배웠어요. 일본에도 배운다고 합니다만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랴. 백문이 뭐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백문이 불여일견을 많이 하는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보다도 뒤에 걸 더 많이 사용한대요. 뒤에는 뭐냐니까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이건 해봅시다.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10,000번 여러분 100번 보는 것보다 10,0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게 행함의 위력이에요. 행함의 위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10,000번 여러분 듣고 묵상해봐야 그럼 별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서 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 기도 정보에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1세기의 선교 동향에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지금 오늘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말뿐이 아니라 그 말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전하는 말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 진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 삶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에요. 이게 복음 전파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요? 세상에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이라 했죠. 너희의 선한 행실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주를 믿게 하라 그랬어요. 선한 행실이 여러분 무엇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선한 행실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릴 때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와, 그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저는 어릴 때 보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모르는 사람 모를 겁니다만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여러 면에서 대단한 사람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전국 주일학교 대회가 열렸대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초대받아가서 이제 한 말씀 하는 거야. 하는데 그때 그 내용이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도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잘 다녔다는 거예요. 다녔지만은 근데 지금은 교회를 저는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면요. 주일학교 다닐 때 교사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그래서 떠났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볼 때 이 교사들이 보니까 이선자고 거짓 인격, 그러니까 이중인격자같이. 그 말씀을 가르칠 때는 뭔가 이렇게 정말 천사같이 이렇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이제 삶을 보니까 아니더라는가.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사들의 불성실함과 거짓된 행동을 보면서 나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성실한 거짓된 행동을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어둠입니다. 어둠. 삶이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두운데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뭐냐, 교사들 선생님들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 아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위선자들이 여러분 선생이라고 하면서 모여서 있는데 거기 가서 뭐 배울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은 매일 매 순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줄 믿어요. 아멘.
믿음의 사람의 삶에 빛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종으로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순종하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요, 막 영과 육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주신 열매가 보이잖아요. 진짜 감사해요. 근데 순종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실 때 진짜 어려워요. 솔직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길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할 수 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너 순종해라.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죽으라 했어요. 너 죽으라. 그것도 가장 큰 고통당하면서 비참하게 모욕당하면서 죽으라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 지라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좁은 길 가다가 그냥 떨어져 죽어버리다는 거. 그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유괴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지금 힘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제대로 그랬죠. 진짜 죽을 지경. 왜? 앞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여러분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시게 돼요. 무슨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기도가 있었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시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뭐요? 힘을 주시잖아요. 천사가 힘을 확 주십니다. 십자가를 갖다가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가자!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게 된 거예요. 주님은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 오늘날 정말 이 십자가 지기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정말 참겨울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가셨을 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뭡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죽기까지 순종한 것. 그 능력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기가 때로는 죽기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가장 최고의 인생의 길인 줄 압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께 능력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